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한 8주에 걸쳐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한 2달 정도 구약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신명기까지 중요한 사건들 또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다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여호수아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또 여호수아에 나타난 중요한 사건들 그리고 또 중요한 메시지를 한번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첫 번째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그 여호수아의 전체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1장 1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모세가 죽었다, 모세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사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건 모세 오경입니다. 여기서 1단락이 큰 단락이 끝나고 여호수아부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지는 그 순간인데, 그 순간에 모세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작하는 거하고 죽음하고 이게 서로 그 병합이 되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모세의 죽음은 우리가 나오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신명기 마지막 장에 나타나는 그 내용으로 그냥 끝내면 더 좋은데,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을 해서 이게 뭔가 불안한 기운이 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오늘 핵심은 모세가 죽은 게 핵심이 아니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이었던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 첫 마디는 모세의 죽음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모세의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실제로 여호수아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새로운 시작은 모세의 죽음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시편 119편 105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주님의 말씀은 내 옆이나 내 뒤가 아니고 내 바로 앞에 있는, 내 발 앞에 있는 등불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의 빛이다. 즉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앞에 서서 인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이 2019년하고도 9월 중순입니다. 이제 오히려 2019년 첫 번 시작하던 해보다 이제 남은 달이 훨씬 더 짧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새롭게 열면서 여호수아의 이 새로운 역사의 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지금 내 삶에, 매일매일의 새로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첫 번째 시작점이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살았다 하더라도, 잘 살았다 하더라도,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 삶의 모든 각자 성도의 삶의 첫 출발점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됐었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첫 출발점이 아니었고,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삶이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첫 출발점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여호수아 1장에 있는 여호수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됐겠습니까? 자, 우리가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출애굽 여정을 쭉 살펴봤습니다. 수없이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기는 다른 위기가 아니고 모세의 죽음입니다. 정말 불세출의 지도자, 이 모세가 아니었더라면은
출애굽은 애시당초 생각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 모세가 아니었다라면 지금까지 이까지 요단 앞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덜컥 죽고 나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모세가 병이 들어서 노약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죽었습니까? 건강한 상태에서 덜컥 이렇게 죽은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한 위기, 절망, 낙담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가나안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가서 이방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그 땅을 안전하게 분배받을 수 있을까? 누구보다도 제일 불안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위기와 낙담일 수는 있겠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한 그것은 어떤 공동체나 어떤 개인에게도 더 이상 위기는 아닙니다. 위기로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실제적인 위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위기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 가운데 19명의 왕이 나타나는데요. 그 19명 왕 가운데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북이스라엘은 왕성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었고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번성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자였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보면 여로보암이 있을 때는 굉장히 정치를 장한 굉장히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호세아 6장을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안정되고 번성한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과 왕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 나라가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뭐 실제적으로 망한 것이 아니고 망한 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왜 망했는가 하면은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가장 강성한 나라, 가장 잘 나가는 나라, 가장 안정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나라가 망한 것하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흥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는 그 안에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있는 한 그 나라와 그 공동체와 그 사람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한 결코 위기는 아닙니다. 자, 우리 개인의 삶 속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건 위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뭐 비즈니스도 잘 되고 건강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망하기 시작했다라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죽은 후에 큰 위기를 맞이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는 결코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살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하고 형편없지만은 무슨 인생이 저래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우리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결코 망하거나 줄어들거나 비참한 삶이 아닙니다. 다시 여전히 살아있는 개인의 삶이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 같이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의 뜻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원래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세의 시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관이었죠. 그런데 민수기를 보면은 모세가 이 호세아라는 청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어집니다. 호세아는 구원이고
여호수아. 그러니까 사실은 호세아하고 여호수아라고 말할 때 여자를 빼고 호수아는 같은 단어입니다. 자음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꾸었는데 다른 말로 하면 호세아를 여호세아로 바꾼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모세가 호세아라는 청년 이름 앞에 여자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이 여자가 무엇의 여자입니까? 남자 반대는 여자의 여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여자입니다. 호세아는 구원인데 호세아를 여호세아 즉 여호수아로 바꾸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청년의 이름을 호세아라는 청년의 이름을 그냥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의 이름을 여호와의 구원으로 바꾸어집니다. 크게 보면은 여전히 구원이지만은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꾸을 때는 이 구원의 주체자가 여호와라는 것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 전체 과정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모세는 자기 인생을 통하여서 모든 구원은 여호와의 구원인 것을 본인 스스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라는 청년을 보면서 야 호세아 그냥 구원이라기보다는 큰 틀에서는 같을 수 있겠지만 구원이라는 것보다 야 이것을 명확히 하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자. 그래서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꾼 것이 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구원을 철두철미하게 경험했습니다. 자, 출애굽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봤지만 출애굽의 가장 놀라운 역사는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은 여전히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출애굽기 14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 애굽 병사들이 막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싸우겠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너희들은 구원의 주체자가 아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구원의 주체자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싸워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를 건너고 애굽 병사들이 쫓아올 때 홍해가 다시 덮여져서 애굽의 병사들을 전부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모세가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 이게 여호세아,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의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호세아라는 이 청년을 명확히 합니다. 구원은 구원인데 너가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인물이나 다른 존재나 다른 힘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구원한다라고 여호수아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호세아는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하고 같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북이스라엘은 망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망한 이유가 아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말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있을 때 그렇게 융성하고 있지만 그렇게 잘 나가고 번성했지만 그 주체가 여호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여로보암 2세 왕과 백성들,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인 것을 보았을 때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건 여호와의 구원이 아니다. 여호와의 번성함이 아니다. 여호와의 승리가 아니다. 주체가 여호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망했다라고 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삶에 호세아의 삶, 구원의 삶은 수두룩 빽빽합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나 많은 철학을 보면 전부 다 구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여호수아라고 말을 할 때, 여호와의 구원이냐고 말할 때는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성서공회에서 성경을 번역한 언어가 수백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뭐 하도 많아가지고 물론 아직까지 지구상에는 모든 언어로 다 번역은 되지 않았죠. 이 성서공회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수백 가지의 언어로 종족 언어로 성서를 번역하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종족이나 어떤 언어를 살펴봐도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종족과 언어에 초월자인 신의 존재를 지칭하는 단어가 최소한 한 개는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여러 개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언어에 신 또는 우리가 다루면 하나님이란 단어나 개념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모든 언어에 모든 종족에 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거기는 구원이 다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호세아 구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신, 그 초월자, 그 신들, 그 구원, 이 모든 신과 구원이 여호와를 말하는 것인지 여호와의 구원을 말하는 것인지라고 따질 때는 내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만들었을 때 구원은 여호와께 달려있다. 여호와께서 우리 삶의 구원의 주체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하고 우리는 확실하게 구별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미 구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누구의 구원인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체자가 여호와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 호세아라는 사람이 크게 보면 3명 나타납니다. 자, 오늘 북이스라엘 왕 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호세아 선지자 한 사람 있고 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19번째 왕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이 사람도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3명이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명이인이죠. 같은 이름인데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 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분명히 번창했고 안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망했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호세아 왕 때 한번 보십시다. 호세아 왕 때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에게 망해버립니다.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고 구원이라는 호세아라는 왕이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망했다고 파산 선고를 해버렸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대로 여로보암 2세 때나 호세아 왕 때 구원은 구원이다 할지라도 그게 여호와의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여로보암 2세의 구원에 불과했습니다. 호세아 왕 때는 호세아 왕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구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지만 이 호세아만이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 여호수아는 전부 다 여호와의 구원의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성경은 여호와께서 구원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호와께서 건너게 하시고 땅을 정복할 때도 여호와께서 정복하게 하시고 땅을 분배할 때도 여호와께서 분배해 주십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공동체의 주체자였습니다. 우리에게도 호세아가라기보다는 여호수아의 삶이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삶의 주체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내 삶의 구원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여호와께서 주인이 되는 삶으로 다시 재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요단을 건너라. 정확히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라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 여정은 엄밀히 말하자면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에서부터 가나안 들어가는 그 두 포인트가 사실은 출애굽 여정 전체죠. 그러나 공식적인 일정을 볼 때 출애굽은 우리가 보통 홍해를 건너는 순간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공식 스케줄로 봅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면서 완전히 애굽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못하죠. 방금 또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다 수장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 스케줄로 말할 때 출애굽은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출애굽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건너의 역사입니다. 처음에 홍해를 건널 때에는 과거에서 현재로 들어옵니다. 애굽에서 살던 종된 노예와 종의 삶, 죄와 사망의 삶, 세상 쾌락의 삶, 그 길을 다 떨쳐버리고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들어왔죠. 그러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은 현재에서 미래로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성취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출애굽에 있는 마지막 장애물이 요단강입니다. 이걸 건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좀 가벼운 말로 표현하면 잔머리 돌리지 마십시오. 요단강은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어떻게 저 약속의 땅에 살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까? 그 머리 돌릴 시간에 요단강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우리는 다 지금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다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애굽의 종된 삶, 세상의 종된 삶,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 떨쳐버린, 죄와 사망의 권세를 떨쳐버린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애물. 우리 각자 앞에 수없이 많은 종류의 요단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요단강이 물질의 요단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는 명예와 인기와 권력과 탐욕의 요단강이 지금 우리 각자 앞에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는 건널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어떻게 건너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오늘 본문은 요단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앞에 놓인 마지막 장애물,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탐욕의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십시오. 건너야 됩니다. 자,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번이나 연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죠. 그게 무언가 하면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 각자가 여호수아였더라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마음은 굉장히 염려되고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그 지도자의 사역을 위임받았으니까. 여호수아는 압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는가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호수아는 압니다. 그래서 과연 여호수아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로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을 합니다. 3번이나 말을 하는데 3번의 강하고 담대함을 정리해 보면 2가지 상황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상황은 여호수아의 개인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에게 똑같이 행해 줄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 여호수아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됐고 용기가 솟아났겠습니까? 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어땠습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10가지 애굽과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했던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매 끼니 때마다 먹였던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었던 하나님, 아말렉 군사와 싸워서 이기게 했던 하나님. 특별히 아말렉 군사와 싸울 때는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자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모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세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된다고 약속을 해줍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했던 것처럼, 모세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갔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받았던 여호수아는 충분히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기억하면은,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놀 때는 저를 주로 저보다 한 3살, 4살 된 형들하고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뭐 정신적으로 성숙해서 그게 아니고 놀 사람이 없어가지고 늘 그러니까 형들하고 노는데, 이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형들하고 놀면은 뭔가 모르게 나도 이 정도 형들하고 논다는 프라이드가 생겨요. 그런데 불편한 건 뭡니까? 항상 심부름 다 해야 돼요. 항상 쫄따구 해요. 뭐 그러니까 형들하고 놀면은 뭐 큰 소리 한번 못 치죠. 어깨 한번 뭐 그 펴고 못 다니죠. 뭐 얘기하려면 가만히 있어. 저도 어릴 때 동네에서 구박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놀다 보면은, 옛날에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은 때로는 어머니가 데리러 옵니다. 왜? 저녁 시간 돼도 우리는 노는 게 더 좋으니까 저녁 먹으러 안 가죠. 계속 노니까 어머니가 데리고 오고, 때로는 아버지가 데리러 옵니다. 야, 어디 그 동네에 어디 노는 거 알아가지고, 야, 이제 저녁 시간에다 밥 먹으러 가자. 이제 그렇게 데리러 오는 거죠. 아직도 제 기억에 희미한 어떤 기억이 있는가 하면, 동네 형들하고 같이 놀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녁 시간에 저를 이제 저녁 먹으러 가자고 데리러 옵니다. 아버지를 딱 보는 순간에 형들하고 얘기하는데 제 톤이 올라갑니다. 형들 그러면 안 돼. 아니, 갑자기 그런 얘기들이 막 나고 어깨 힘 딱 주고, 나 형들 나 그러면 나 안 할 거야.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아버지가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격투기를 많이 했던 아버지입니다. 태권도, 유도, 검도, 권투 4가지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조폭은 아닙니다. 진짜 조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런 운동을 많이 했다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면은 이 내하고 같이 노는 이 형들이 내 뒤에 있는 아버지 보고 뭔가 모르게 움츠린다면, 그걸 제가 알잖아요, 본능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오면은 형들 먹으라면 어깨 힘 딱 주는 겁니다. 형들 그러면 안 돼. 나 안 할 거야. 왜 이렇게 갑자기 강하고 담대해지죠? 뒤에 격투기를 하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하면은 아버지가 사라지면 꼼짝 못 해요. 형들 시키는데도 다 하죠. 왜 용기가 생깁니까? 아버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요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절대로 어려운 일 아닙니다. 이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죠. 모세의 하나님이 누군가를 자기도 옆에서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렵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세의 하나님이 누군 줄도 알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누군 줄도 알고, 다윗의 하나님이 누군 줄도 알고, 바울의 하나님이 누군 줄도 알고, 베드로의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 줄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다윗과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이 대해 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갑자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갑자기 톤이 올라갑니다. 야, 그러면 안 돼. 형들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갑자기 용기가 생기고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
사람들이 우리를 놀려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를 놀리는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요.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그럴 때는 좀 특이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 사실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전투나 전쟁 앞에서 자기 편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 상황이 전투나 전쟁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고 전투를 할 때 겁내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될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떠나지 않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율법 떠나지 않고 율법 지키는 게 뭐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준 책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통 이럴 때는 율법을 붙여주지 않죠. 보통 이렇게 전쟁할 때는 율법을 보지 않죠. 뭘 봅니까? 병법을 봐야죠. 손자병법을 보든지 다른 병법을 보든지. 보통 정전전에는 병법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병법 대신에 여호와의 율법을, 모세가,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했던 그 율법, 병법이 아닌 율법을 옆에 두고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전쟁 방식입니다. 병법 대신에 율법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기는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병법을 옆에 둔 사람은 병법을 연구하고 익히고 실천해서 자기가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병법을 옆에 둔 사람은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율법을 옆에 둔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는 겁니다. 어느 전쟁이 더 유리할까요? 내가 병법을 연구해서 병법대로 싸워서 전쟁을 하면 이길까요? 아니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내 대신해서 싸우시는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길까요?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죠. 여러분, 앞으로 여호수아의 모든 내용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법을 내려놓고 율법을 지켜나갈 때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산당을 짓고 눈에 보이는 신들을 섬깁니다. 우리말로 하면 병법을 연구하고 병법대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절함으로 전쟁을 합니다. 오직 이스라엘만, 오직 여호수아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율법을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것을 지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서 이겨줍니다. 모든 이 전쟁은 백전백승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100%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다른 앞에 케이스보다 오직이란 말과 극히라는 말을 더 덧붙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율법을 지켜 행할 때는 정말로 신앙의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신앙의 용기, 강하고 담대해서 이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너희를 대적할 적들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승리의 삶으로 살 것인가? 우리 각자 마음에 있는 모든 병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끝까지 묵상하고 지켜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기는 전적인 믿음과 신앙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큰일이 무너져서 힘듭니까? 아닙니다. 정말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위기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앞에 있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호수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